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 찬양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살살 빠져들어가요. 이렇게 찬양 잘하는 찬양대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런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시죠. 사실 이 찬양 한 곡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아무나 찬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운 목소리를 주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하는 게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 우리 악기 다루는 게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가지고 놀더라고 보니까요. 이분들도 저는 재능을 주신 거 하나님 찬양하라고 재능 주신 거지 재능 줬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렇게 자기 할 역할, 재능이 뭡니까? 그게 은사요. 그게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다 주셔서 그런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이제 성령과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역할, 분담을 하도록 이런 기능, 이런 재능을 다 모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찬양하고 다 여기서 악기 다루고 그러면 여기 누가 예배드려? 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고 또 이것 주시는 은사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목사님, 나는요 제주가 매주요. 제주가 매준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군뱅이도 군구는 제주를 다 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그걸 통해서 당신 기쁨 받으시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심부름 잘 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 찾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뭐 하는 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열매는 이건 한 줄이에요. 그 은사는 이파리와 같고 꽃과 같고 그런 거예요.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미안하지만 은사 자기 자랑으로 끝나가 말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은사와 이 열매는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인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고 각기 있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고 이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 비전을 만드시고 거기서 행복하고 재밌게 살으라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 직접 말씀했어요. 해에게도 말하고 달에게도 말하고 아담에게도 말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고 사무엘에게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직접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1대1로. 여기 또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중에서 하나님하고 1대1로 통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이따 끝나고 저하고 좀 상담 좀 하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시대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시대가 다 끝나고 성자 예수님 시대가 왔잖아요. 직접 말씀이 육신이에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을 그걸 이어주는 역할,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 왜?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해도 그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게 부모의 고민입니다. 내가 창조한 건데 이것들이 타락을 했어요. 금단의 열매 나라고 하는 모든 계명을 어겨버리고. 그런데 이거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의 싹은요
맞아야 돼요. 죗값은 태장을 받아요. 매를 맞아야 돼요. 아니, 수모를 당해야 돼요. 수모를 당해야 돼요. 죗값은 치르려면. 아니, 사망이라서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와서 내가 맞을 매 대신 맞으시고, 내가 당할 수모 대신 당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흘릴 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구속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졌던 그 길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와서 주님이 불러서 그 길을 열어서 우리는 가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서는 바로 그 길을 가라고 하는데 이 어리숙한 인간들은 그 길을 갈 줄을 몰라 방황하고 있어요. 자꾸 자기 욕심에 매여. 왜? 죄성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자꾸 말씀이 생각나도록 만들어서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 그 길을 가도록 후원해주는 거, 그 길을 가도록 편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성, 이게 삼일체 하나님, 우리 조직신화 끝났어요. 이게 바로 다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만든 역할이 뭡니까?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늘 곳간에 드려지라고. 마지막 날 주님은 뭘 찾으세요? 첫 번째 오신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해서 나 같은 죄인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은 절대로 죄인 부르러 오지 않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답니다. 성경에 참 믿는 자를 찾으러 온대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지금 다 알고 계세요. 흉내내는 예수꾼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은 뭡니까? 공의 하나님이야. 공의가 뭐예요? 잘한 사람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 봐주는 거 공의 아니에요. 잘못한 건 벌 주는 거예요. 공의는요, 행한 대로 처단하는 거, 갚아주는 게 공의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앞에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자가 누굴까요? 알곡, 열매만이 드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할 수 있는 기능을 준 겁니다. 여러분, 탤런트가 뭐죠? 그게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달란트가 뭐예요? 그게 재능이란, 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은사요, 은사. 이런 걸 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것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찬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사 주시고, 이 악기 아무나 다루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우리 각기 봉사는 음식 잘하는 것도 은사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은사요.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요. 얼굴 예쁜 것도 은사요. 탤런트잖아. 탤런트 이쁘기만 한가요? 못생긴 것도 은사요. 그게 절대로 못생기게 생긴 거 아니에요. 전쟁가 얘기했죠. 절대로 우리는 못생긴 거 아닙니다. 누구 보고 못생겼다고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월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작품을 가지고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요, 우리 교인 젊은 교인들이 많아서 애를 무척 많이 낳아요. 그래서 돌 예배, 100일 예배는 수천 번도 더 드렸어요. 가서 딱 예배 드리고 그 애기 한번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좋아해. 그때 어느 애를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도저히 칭찬할 건덕지를 찾을래도 못 찾겠더라고.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얼마나 또 재치가 있어요. 참 자식 개성 있게 생겼네. 따라합시다. 개성이 은사다.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개성 있게 이렇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 만나도록 다 만든 겁니다. 짐승들에게도 기능이 다 있다니까. 탁탁탁탁탁탁. 말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알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말은 달리는 게 기능입니다. 그럼 개의 기능 뭔지 알아요? 개 짖는 거 아니면 냄새 맡는 거. 천리말리 갔어도 지 냄새 맡고 돌아와요. 공항에 가봤잖아요. 그 마약 냄새 맡고 죽은 사람도 냄새 맡고 찾아내잖아요. 걔 냄새 맡는 게 걔 기능이요. 틀렸으니까 하나 더. 닭의 기능은 뭐예요? 알 낳는 거. 아유, 수탉도 알 낳나? 아니,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다 그런 재주를 다 줬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능, 제가 할 수 있는 기능 모두 가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인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9가지나 있네. 지혜, 지식, 분별. 아니, 분명 방언, 예언, 통역, 또 믿음, 신유, 능력. 9가지가 되네. 성령의 열매가 뭔가 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그것도 9가지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고리를 통해서 은사라고 하는 잎을 통해서, 은사라고 하는 꽃을 통해서, 그런 재주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기능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가 하늘 곳간에 들여지도록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불러낸, 꼬집어낸 하나님의 작품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오고 싶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럼 집에 가봐요. 뭐 가라면 못 갈 줄 알아요? 못 간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오도록 잡힌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지명하여 불른 넌 내 거다 그랬거든요. 지명에 불렀다는 건 뭡니까? 이건 딱 꼬집어서 너 하나 특별히 여기를 불러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 맘대로 못 가요. 왜? 주님이 가라고 그래야 가는 거지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천국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왕 믿을 거 잘 믿어야죠. 아니, 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가 했더니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 기쁘게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이 곡간에 지금 곡식이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봐요. 얼마나 노랗게 이른 곡식.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요, 들판 황금벌 보면 너무 기뻐요. 차랑 노랗게 익은 그 벼이삭들이 정말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하늘 곳간에 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바로 그 은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 지식, 분별.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적 기능, 그것이 지적인 기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달리 이 사람들은 똑똑해, 머리가 좋아, 지혜, 지식, 분별력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무식하면 망해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외국어 지식, 과학 지식, 수학 지식 그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도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지혜자이세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요. 이런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만들어서 발등상에 빛이 되주셔서 장애물을 넘게 만들고 시로때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지혜, 지식, 분별 이런 지적 기능이 모두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살아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게 생각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건 죽어도 생각 안 나. 언젠가는 내가 봤던 거야. 언젠가는 들은 거야. 언젠가는 읽은 거야. 언젠가는 공부한 거야.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자세로 드려야 돼요. 저 그 눈을 딱 맞춰가면서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딱 맞추면은 말씀이 와서 딱 부딪힌다니까. 근데 부딪히면 뭐야?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릴 건데.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그게 어느 날 성령이 딱 나에게 조명이 오면은 그때 지난 5월 달에 들은 말씀이 딱 생각이 난다니까.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적 은사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나한테 온다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다 했어도 이 지적 기능이 많이 발달된 사람은요 깨닫기도 잘하고 듣기도 잘해요. 근데 여간에 별로 아멘을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정적 기능이 부족하면 그래. 근데 정적 기능만 발달된 사람은요 내가 그냥 하나님 하만 나와도 아멘 나면 난리나. 왜? 감동이 오니까. 얼마나 기뻐. 찬양 썰면 눈물을 철철 흘려요. 그게 아주 감동이에요. 그게 방언하고 입신하고 이런 거 막 터지는 이유가 주로 그 정적 기능이 많이 발달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신교회는 지적 기능이 발달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왜?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정적 기능이 많이 발달된 순복음교회 가면 난리나. 그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은혜를 너무너무 잘 받는데 까먹기도 너무 빨라. 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홀랑홀랑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도 정적 기능이 발달해. 그 사람들이 바로 일을 하는 거야. 역사를 이루는 거야. 지적 기능 발달된 사람들 저건 왜 믿고 말라면 말지 아멘 하는 건지 말하는지 찬물에 뭘 탔는데 저러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도 아멘 안 하고도 앉아서 깨달음으로 다 은혜 받아. 그게 우리 기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는 아멘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정적 기능 발달된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안 돼. 그냥 소리 질러야 은혜가 돼. 하늘에서 막 그냥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야 은혜가 돼. 끝나고 나면은 다 태풍 지나간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래야 은혜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 하나님 기복한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 그 양반은 그렇게 해야 은혜가 돼. 그렇게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 거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의지적 기능이 있거든요. 이 정적 기능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살아나요. 근데 의지적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 신유, 능력. 이거는 언제 살아나는가 했더니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힘이거든요. 그 결단입니다. 그 작정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둘이면 해도 돼 이제. 난 한신교 오면 저 양반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의지가 다른 거 아니면 사람의 의지가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니까 조금 뭐라 그러면 홀랑 삐져가지고 딴 교회 가고. 그렇죠? 여기 나온 사람은 뛰 밀어도 안 갈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의지가 강한 분들만 모였잖아요. 우리는요 솔직히 목사님 보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장로님 보고 여기 온 것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를 보러 드냐? 맞다. 선지자 보러 왔잖아요. 아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해요? 그것도 아니다. 나보다 더 큰이다. 바로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면은 다 뭐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사람이잖아. 결과적으로는 다 거기에 부정적인 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다 실망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막 가방 받고 가는 집사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하여튼 사람 보고 믿으면 실망합니다. 주님만 딱 바라보시기 마음을 확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영원한 한신교회 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팍 내려야 이게 흔들리지 않아.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병은 이게 해병도 안 가고서 무슨 말이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요. 나는 한 번 내가 한신교회 교인이면 나는 영원한 교인이다. 적어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 자리에 뿌리를 탁 내리시면 거기에서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 잎이 피고 끝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70년 가까이가 아니라 넘도록 살았습니다. 목회를 한 41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받더라고. 아니 분명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하더라고. 하나님은 의지를 붙들고 일하는구나. 우리의 의지를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주실 때면 주시고 마실 때면 마시고 배부른 흥정하지 마세요. 안 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찬양을 불어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터져나오는 거죠. 기도해도 아세라 선지, 바알 선지 850명이 엘리야에게 칼을 겨누잖아요. 네 하나님이 있으면 불러 응답해보라고. 너 응답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때 엘리야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야,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 불 안 내리면 저 이방 선지자들에게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예가 손상됩니다. 하나님 명예를 걸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매번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또 교회에 자꾸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가정에 우한질고 환난 풍파가 올 때마다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무릎 꿇어 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의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지, 결심을 붙들고 일하는 겁니다. 그냥 배부른 흥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사들이 뭐라고? 잎과 같은 거라고 그랬지요. 꽃과 같은 거라대요. 바로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더욱 큰 은사가 뭔가 했더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더 큰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라. 이게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정적인 기능이 발휘되고 또 의지적인 기능이 발휘돼서 이걸 통해서 우리 열매를 맺는 도구를 꼭 삼으시는데,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 이배,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주겠지만은 그것 다음은 날 세니까 첫 번째 열매, 마지막 열매, 아주 중요한 열매를 제가 2개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냐고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소망,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끝나잖아요. 사랑, 영원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 없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금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저 높은 곳에 계시냐고요? 그래서 소련 우주학자들이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그만큼 우주선을 뱅뱅 돌려봐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 나라는 없다. 없습니다. 그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도래,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래. UFO를 타고 오는지 모르지만 온대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 새 천국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 새 천국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있다 누가 죽었나 봤나 가봤나 믿어지나 안 믿어지지요? 근데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곧 깨달아지는, 이것이 곧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꼭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왜? 이 땅에서도 필요한 거고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수분을 쏙 빼버리면 뭐가 돼?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내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다 빼버리면 핏기 마른 냉각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고 뭐 좋고 이 모든 시설이 아름다워도 이 교회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그런 말이 무슨 말이요? 네가 첫사랑 처음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뭐 니골라당도 적결하고 뭐 하여튼 뭐 이단 적결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별걸 다 했어요. 얼마나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거 있다. 처음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난 네 상에서 촛대 그냥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두말할 것 없이 사랑 하나입니다. 요거 쏙 뽑으면 사랑 하나 나와요. 기어이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나옵니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걸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아예 난 처음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평생 표를 걸고 했습니다. 정말 이웃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 하나님 사랑하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식어질 때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의 연결고리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를 찾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하늘 국가를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 열매입니다. 여러분, 절제 열매를 맨 사랑, 뭐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절제 맨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크게 받았어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내가 공덕을 뭐 베풀고 쌓아놨어도 절제 못하면 쏟아버려요. 절제 못하면 지난 건 잘한 거 다 무효야. 다 쏟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절제 열매를 매일 마지막에 놓은 겁니다. 절제가 뭔 줄 알아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나쁜 거 못 들어오게, 좋은 걸 못 빠져나가게. 여러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그 씨름판에서 뭐 백두장수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제일 힘센 사람인게 지가 저를 이긴 사람,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내 성질 못 이겨서 망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이겨서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 여기 절제라고 하는 건 자기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 통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 딱 지켜놓으면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나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게 본능이라고 하는 게 본능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못 말려요. 우리 본능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본능 때문에 안 굶어 죽고 사는 거예요. 어린애가 빨간색으로 앵앵 울면서 눈도 못 뜬 놈이 저 찾아 먹으려고. 그래서 안 굶어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가지려고 하는 본능, 소유욕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가지려고. 그럼 뭐 내가 일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가질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공사주의되게 그게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소유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가지려고 일하는 겁니다. 그게 본능이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다 선한 본능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는, 선한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뭐 나쁜 개는 없다 그래. 진짜 나쁜 개가 없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창조했다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이 선한 본능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진실해지는 거, 칭찬받고 좋은 일도 하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무슨 본능이 있죠? 사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본능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능 모르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냉각주의자,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몰라. 불행한 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내가 고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 있다고 해서 본능대로만 살면 짐승이야. 본능대로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본능이 있어도 그 본능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먹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을 건지 먹어서는 안 될 건지, 이건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이건 내 건지 네 건지 이걸 구분 못하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KBS 9시 뉴스에 이러고 나와. 나는 왜 그걸 뒤집어 쓰고 나오는가 그랬네. 못 먹을 걸 먹어서 그래요.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건 먹지 말아야지. 왜 남의 걸 먹어? 절대 먹지 말 거는 그걸 지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착한 본능이 있다 그래서 서연하게 잘 보이려고, 미안하지만 잘 보이려고 해도 진실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을 잃어버린다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능이 있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응? 사랑해서 있다고 해서 이쁘다고 아무 여자나 가서 끌어안아? 아무 마누라나 끌어안아? 미안하지만 그러면 그것도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아줄 사람이 있고 안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 예쁜 사람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목사인 나도요 예쁜 여자 있으면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참는 거지, 그걸 절제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그건 본능이니까 이걸 절제하라, 이걸 통제하라, 이걸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에덴의 계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동산에는 모든 과일 너 먹어라. 그러나 내가 구별해 놓은 게 있다. 동산 물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뭡니까?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 선을 넘는 거, 구별할 선을 넘어가는 게 죄입니다. 그걸 넘지 말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아담이 바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고 싶은 욕, 가지고 싶은 욕, 되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김을 받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됐잖아요. 에사가 그 먹고 싶은 본능, 그거 못 이기고 파죽한 그릇 때문에 세상의 장자의 명분을 뺏겨버리는 전체에 한을 남겼잖아요. 가인이 뭡니까? 그 성질, 그걸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로 죽일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삼손이 뭡니까? 데릴라, 그 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무릎에 누워서 결과적으로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바뀌어 있는 나시는서 최고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요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요걸 이기지 못하고, 요걸 통제하지 못하고 이제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는 분명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를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세상에 저는 어릴 때요, 이가 왜 그렇게 많았나 몰라. 더러워 죽겠네.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려워 죽겠어요. 꼭 속내의도 두투 말름 주면은 이 잡아준다고 벗으라고 모가지가 안 빠지는 걸 빼갖고 화로 위에다 올려고 붙들으라고 하면 이가 썰썰 겨나오면 그 뜯어서 화형시키고, 우리 어머님은 뭐 딱 이 주름진 데다 속칼을 넣고서 호롱볼에다가 막 지나가면서 속칼에 잡는다고 따발 청소 따다다다닥 하고 그렇게 살았네요. 근데 이는 그렇다 치고 벼룩, 자다가 한 이불에서 다 자잖아요. 물리면요 전부 불켜 비상 다 일어나요. 거들면 이 벼룩이 이쪽에서 탁 뛰면 저쪽까지 와요. 얼마나 잘 뛰는지 세상에 벼룩이요 자기 몸에 70배를 뛴다네.
그런 벼룩도 있대요. 얼마나 잘 뛰는 거야. 그래서 올림픽 높이뛰기 선수로 내보내면 틀림없이 금메달 딸 거래. 근데 벼룩은 안 받는데 아무튼 벼룩이 잘 뛴다네. 생각해봐요. 지가 아무리 잘 뛰어도 지가 뛰어서 요 당해실까지도 못 뛰어. 지가 뛴다고 좀 주차장까지도 못 뛰어. 지가 뛴다고 내가 사는 집까지 뛰어? 어림도 없지. 그래서 뛰어봤자 벼룩. 큰 소리 칠 거 없다가 말이에요. 우리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하고 뭐 안 그런 척하고 우리는 큰 소리 쳐봤자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막말 한번 해볼까요? 그놈이 그놈. 아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왜? 육성,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요 벼룩이 세상의 당실까지 가요. 이 벼룩이, 저는 지금 강화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1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그래도 얼마 안 걸리대. 강화도 깊은 산골 바닷가에서 오막살이로 지금 살아요. 근데 거기 사는데 거기도 가. 근데 다음 때는 미국 가는데 미국도 가. 비행기 티켓도 없어도 가. 어떻게 하면 가요? 내 겨드랑이에 붙어만 있으면, 내 팬티 속에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붙어만 있으면은 시절을 조차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붙어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뚱아리에. 누구 몸뚱아리? 김종성 목사. 여기 붙지 마요.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 몸이 어디 있어요? 붙들어 가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 몸이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구속사의 종지부 찍으시고 부활전하시기 전에 교회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 붙어 있다 보면은 조금 늦게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조금 일찍 열면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늘 곳간에 들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여러분, 나는 꼭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렇게 대타로 와서 한 번씩 하는 사람. 봄에도 그렇게 와서 삐치타로 한 번 했어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대타로 한 번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는 거지. 내가 담임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 삐질까봐 말 못해. 근데 삐지거나 말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하는 거야.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하는데, 그러나 그거 여러분 누구 교인이 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은사를 찾아보세요. 지적 기능이 나는 많이 발달된 사람인가.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정의가 다 있어. 어느 더 발달되고 덜 발달된 그 차이뿐이요. 그 많이 발달된 거 뭐 지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정적인 사람 구분하는 것뿐이지,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있다니까. 크고 적은 것뿐이지. 요걸 찾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귀한 열매, 사랑의 열매, 이 모든 아는 열매 중에 절제 열매 맺어가서 마지막 날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 하늘 곳간에 꼭 들여지시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내 앉은 자는 내 선자리에서 이 주님을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여 귀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 주신 거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라고 건강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재능 주신 거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라고 재능 주셨다는 걸 알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꼭 생명약식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